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수많은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때론 답답하고 복잡하고 녹록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씨름하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궁극적인 피난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시편 59편 1절에서 3절, 6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를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일단 집에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심지어 공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영장 발부 없이는 가택 수색이 불가합니다.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이렇게 불가침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을 살아가던 다윗은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유지인 자신의 집 안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낸 자들이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그가 체포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9편의 표제는 이러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바로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 다윗이 도망치지 않는지 밤새 감시하며 이제 날이 새면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체포하고 그를 끌고 와 처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날이 새면서 사울의 부하들에 끌려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것인가요?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 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 사울은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영웅 다윗을 사울은 크게 인정하고 그가 또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그는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맡은 임무를 잘 해내었고 또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장군이라는 직위까지 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그가 나가는 모든 전쟁터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 마음 안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되고 급기야 그는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쟁에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을 보며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더욱 두려움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할 계략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며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더욱 무모한 이 전쟁터에 보내어 그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기 좋게 다시 승리하여 그의 딸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졸지에 그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다윗을 더욱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지만 사울 자신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또 호의의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울을 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번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 다윗을 해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간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하여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시 사울을 섬기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윽고 사울은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 이 악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수금을 연주하고 있던 다윗을 향해 또 한 번 창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다시 창을 피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는 사울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오늘 시편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날 밤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밤에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지켜보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그가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체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행히도 그의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그가 오늘 밤 피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미갈은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사랑하였던 다윗을 지키고 또 옳은 일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은 오늘 시편 59편에 자신의 참담하고 이 복잡한 심경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그의 처지가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해온 그를 향해 돌아온 것은 왕의 총애가 아닌 왕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유익을 가져다 준 그를 체포하여 이 범죄자,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이 범죄자의 신분으로 추락시키는 것을 그가 겪게 됩니다. 또한 1등 공신으로 추대되어야 할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왕의 충신이자 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는 왕을 대적하고 왕이 그를 대적하고 죽여야 할 정적으로 사울왕이 여겨 이제는 다윗이 또한 사울왕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 되게 혼란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해하려는 이러한 원수들, 이러한 자신을 해하려 하는 강한 사람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것이 그 자신이 범죄를 일으켜서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그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 되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가 먼저 의뢰하였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와 간구가 멈추지 않고 그가 사실 지금 도망을 바로 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는 지금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편의 이 기도와 간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어떠한 전투도 가리지 않고 나아갔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고 앞으로 타지에서 객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점에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그날 밤에 찾아온 이 무리들을 바로 이 개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가 아무리 짖고 포효하고 개가 어떠한 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략을 펴고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조롱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새가 되시며 능력으로 붙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또 그 상황만을 묵상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때론 두려움이 되어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상황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시시각각으로 이 상황들을 변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또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이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헤세드는 변함없으신 사랑,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품어주시고 그의 원수들이 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다윗을 볼 때 이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그 전능하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맞아주시기에 우리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때론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밤새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밤새 그를 괴롭게 하였던 사람들의 감시로부터 아침이 오면 그의 목숨을 위협받을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16절에 다시 그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를 사용하며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그를 찾아올 때 바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침에 그 위기의 아침에 그 다윗을 구원하시라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간밤의 창문을 통해 자신을 달아내려준 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원수가 되었으며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이 범죄자와 같이 앞으로도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사유지인 그의 집에 사울의 부하들이 찾아와 그를 수색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무단 침입을 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로 인하여 집을 잃고 떠도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처량한 이 도망자의 삶,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자의 신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도망자로 그리고 객으로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다윗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실 것을 알고 그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경험하였나요? 그는 장대한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또 수많은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을 때에도 사울이 창으로 그를 2번이나 꿰뚫으려 했을 그때에도 사울의 부하들이 밤중에 그를 지켜보고 아침에 그를 체포하러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다윗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도우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어느 장소에든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왔다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긴 밤과 같은 시간, 또 아침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시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시편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두려움의 자세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 궁극적인 피난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겟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또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 두려움에 점점 치달을 때, 두려움에 잠겨 우리 마음들을 어찌할지 못할 때, 답답함과 또 상황들이 우리를 우겨싸며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을 어찌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여 그 인애의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게 하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비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코비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많은 수고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 의료진들과 또 그 의료진들을 위해 서포트하며 또 그 의료진들과 늘 접촉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환자들을 돌보며
제1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 의료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에 때로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또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또 고비들을 얻어 주저앉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 되실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며 또 서포트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극복하며 주님, 하나님, 이 의료진들의 수고를 통하여 코비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귀를 먼저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 세미하신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